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 저 한 절씩 교독합시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말로 말미암아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 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같이 읽읍시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종은 그 주인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한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아버지께서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일러 주었기 때문이다. 아멘. 이제 우리 박 목사님 나오셔서 나의 안에 거하라는 말씀으로 한 해의 마감의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 성탄절 경매에 너무 심하게 떠들어가지고요. 목이 좀 갔습니다. 네, 양해해 주시고요. 2014년 52번째 주, 네, 마지막 주일날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감사하고 기쁩니다. 어쩌면 잊혀지지 않는 2014년이 될 것 같고요.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소망 중에 2015년 잘 맞는 맑은물 가족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4년 개인적으로 어떤 한 해를 보내셨나요? 저희 집은 이제 민서가 초등학교를 들어가고, 민서가 초등학교 들어가서 생활하는 거 보면서 쭉 1년을 좀 지내온 것 같아요. 뭔가 차원이 다른 존재가 된 듯한 느낌으로 좀 많이 받았었고요. 아이들이 자라서 진학하고 또 회사에서 승진도 한 사람도 있을 것 같고요. 계속 구직 중에 있는 사람도 있고 여기저기 이직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그렇게 반복되는 일상이나 아니면 사건, 사고들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주님과 같이 동행하고 주님 안에 거했을까요? 가끔씩 이제 하반기에 어린이 설교할 때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습니까? 이야기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셨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자신있게 대답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다른 이유가 있겠거니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각자는 2014년 한 해 동안 소위 말하는 영적인 성장을 얼마나 이루어 왔고 또 맑은물 교회는 얼마나 자라왔을까요? 유민자매가 기도하면서
일기를 쭉 돌아보니까 그때는 몰랐는데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함께 하심을 돌아봄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한 해를 쭉 돌아보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또 우리 교회에 함께 하셨던 것들을 쭉 돌아보며 기억하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 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신비의 연합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로날드 사이드라는 분이 이것이 진정한 기독교다라는 책에서 그 책을 딱 열자마자 이런 대화가 나옵니다. 예수님과 가브리엘 천사장이 만나서 가상의 대화가 나오는 거죠. 이제 막 지상의 사역을 마치고 십자가 사건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가브리엘 천사장이 묻는 거지요. 아이고 예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힘드셨죠?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이 진짜 힘들었다고, 진짜 개고생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 지상에 가셨던 이유,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을 다 성취하고 오셨습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은 성취라. 물론 다 성취했지. 그리고 성취했다고도 할 수 있고 아니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 내 제자들에게 다 맡기고 왔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역할은 다 했고 이제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어서 그들이 이 일을 감당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자 가브리엘이 어이가 없다는 듯이 예수님을 쳐다보면서 그러니까 그 갈릴리 어중이 떠중이 그 제자들에게 전직 창녀들에게 전직 세리들에게 그 사명을 맡기셨다는 거죠 라고 물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만약에 이들이 실패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라고 묻자 다른 대책은 없어. 플랜 B와 플랜 C는 없어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브리엘은 참 당황했을 것 같아요. 황당했을 것 같습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는 이 중체대한 일을 예수님께서 보잘것없고 힘없고 백없는 이 어부들에게, 세리들에게, 여인들에게 이것을 맡기셨다는 그 이야기, 실패했을 경우에 다른 대책이 없다는 그 이야기가 가브리엘은 참 답답한 이야기로 들렸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이 일을 제자들의 공동체에 맡기셨고 이들이 이룰 수 있다고 진정으로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안에 거하는 제자들의 무리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제국의 힘에 기대어서 그들의 권력에 기대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분의 백성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온 우주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을 이루실 줄을 진정으로 바라고 믿었습니다. 성취해야 되는 과업이 크면 클수록 더 많은 에너지를 들이고 더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대규모 인원이 동원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온 세상을 구원하는 이 예수님의 구원의 계획은 너무 단순하고 심플한 거죠. 그것은 제자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그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얼마만큼 예수님 안에 거하느냐 거하지 않느냐가 이 일을 성취하는 중요한 열쇠다라고 말했습니다. 가브리엘이 황당하게 느꼈던 것처럼 우리들 또한 예수님의 계획을 들을 때마다 다른 전략, 다른 거대한 프로젝트를 듣지 못해서 황당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실제로 제자 공동체에 맡기셨고 이 일의 승패는 제자 공동체가
얼마나 신실하게 예수님 안에 거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읽은 5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세상 구원이라는 이 열매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에 의해서 성취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질 거다, 성취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이 큰 일은 오합지졸의 제자들의 공동체에 맡겨졌고, 그 전략은 이 제자들이 얼마나 예수님 안에 신실하게 거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포도나무의 비유는 어려서부터 노래로도 반복해서 들어와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본문이죠. 주 나의 포도나무 나 주의 가지 그 사랑은 내 기쁨, 뭐 이렇게 하면서 막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의 내용처럼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그 포도나무에 가지인 우리가 얼마나 잘 붙어 있는가, 우리가 얼마만큼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는가라고 반문하에서 물었을 때 우리는 자신 없는 것을 발견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을 둘러싸고 있는 전체적인 배경을 이해하지 못한 채 단순히 포도나무와 가지, 그래서 개인적이고 내면적인 것에만 적용해 치우치는 경우들이 자주 있습니다. 전체 본문과 따로 떼어서 그냥 포도나무와 가지 이야기만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을 단순히 개인적이고 내면적인 차원에만 적용하고 가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그냥 말씀을 더 많이 묵상해야 된다, 기도생활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만 적용을 합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이 본문을 둘러싸고 있는 내용들을 조금 더 생각하고 이해하게 될 때 이건 단순히 개인적이고 내면적인 차원에서 예수님 안에 머무는 그 이야기가 아니라 열매와 상관이 있고 또 그 전체적인 포괄적인 의미를 이해하게 될 때 더 큰 의미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은 본문을 둘러싼 배경을 조금 이해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13장부터 18장까지 이어지는 이야기들 속에 오늘 15장의 이야기가 위치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잡히시기 전날 밤에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제자들도 너무 당혹스러웠던 순간이었던 거죠. 그리고 함께 만찬을 먹고 그리고 빵을 떼어서 포도주에 적셔서 유다의 입에 넣어주고 난 다음에 유다는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립니다. 긴 다락방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실 것을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한 이후 그 순간부터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을 향해서 인자가 팔리워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라고 반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제자들을 떠나실 거라고 말씀하신 거죠. 내가 떠나고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보내질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이 등장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제자들의 무리를 향한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감람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예수님은 늘 눈앞에 십자가를 두고 계셨고 예루살렘을 향하는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떠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셨던 거죠. 이런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제자들은 불편해하고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당혹스러워했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아마도 예수님의 멱살을 붙잡고 절대 그런 일 없을 거라고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강하게, 그런 소리 두 번 다시 하지 말라고 강하게 예수님을 몰아붙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자신이 계속해서 떠날 것을 확증하고 이야기하고 계신 거죠. 식사 중에 아마도 제자들은 걷잡을 수 없이 마음이 혼란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늘 꿈꾸고 생각해 왔는데 정작 여기까지 와서 이제 목표 지점이 다다랐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떠나실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떠남이 새로운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는 계기가 될 거라고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읽은 요한복음 15장 이전까지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인 거지요. 그리고 15장 이후에 이어지는 이야기는 세상이 나를 미워했던 것처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 제자들의 공동체를 의탁하는 기도를 17장에 길게 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진짜 두렵고 슬프고 당혹스럽고 무력하고 화나고 오만 감정이 오고 갔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성만찬의 분위기를 굉장히 은혜롭게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 제자들이 느꼈을 그 성만찬의 분위기는 정말 당혹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이게 내 몸이고 내 피다라고 주시면서 예수님 계속 떠나실 것을 이야기하고 계셨던 거죠. 어찌됐든 오늘 이 15장의 분위기는 막 시골의 과수원의 그림을 상상하면서 굉장히 목가적이고 좀 그런 느낌이 아니라 십자가를 눈앞에 둔 예수님을 떠남을 목격하고 있는 제자들이 받았을 당혹스러움을 떠올리면서 15장을 읽어야 하는 거죠. 마가의 다락방에 그 가득 채우고 있는 그 공기는 정말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당혹스러운 것이었을 것 같습니다. 레슬리 뉴비기는 요한복음을 주석하면서 이 15장을 내면적이고 개인적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성교적으로 읽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비롭게 그분의 백성에게 내주하시는 것은 마음을 진정시키고 세상을 잊으라는 권유가 아니다. 그것은 성교에 대한 소환이다. 자신의 백성과 함께 거하시는 주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 앞에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의 백성과 함께 거하시는 그 거함은 하나님의 성교로 그 백성을 부르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가만히 있은 적이 없고 우리가 좀 전에 불렀던 찬양처럼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고 일하시는 그분의 열망이 계속해서 움직여 가시기 때문에 그분의 백성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그 백성을 하나님의 성교로 소환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기대하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임재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교로의 부르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단순히 굉장히 정적이고 개인적이고 내면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보내는 달콤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교로 부르시는 그 부름으로 읽어야 하는 거죠. 실제로 오늘 비유에 나오는 이 포도나무는 오랜 동안 이스라엘을 상징해 왔었습니다. 1세기 당시 그 성전의 문에는 포도 그림이, 포도 문양이 새겨져 있었던 거죠. 포도알이 얼마나 컸으면 사람보다 더 큰 포도알이 그 문에 막 새겨져 있고 계속해서 사람들이 헌물하는 것을 통해서 포도를 계속해서 새겨 넣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모든 화폐에 포도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만큼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 자신을 이 포도나무와 굉장히 동일시 해왔던 거죠. 구약성경 곳곳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심으신 포도나무였습니다. 그리고 곳곳에서 구약성경 곳곳에서 내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지만은 이 포도나무에서 들포도 열매를 맺는다고 한탄하시고 애통해하시는 성경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열방에 하나님의 복을 흘러내 보내는 그 소명이 이스라엘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자민족 중심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그 하나님의 복을 자기 안에 가두어 버림으로 하나님의 열매, 하나님의 선교의 열매를 맺지 못했던 거죠. 그러면서 오늘 이 15장에 나오는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참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야기는 참 의미심장한 것이죠. 더 이상 이스라엘이 포도나무가 아니라는 거죠. 이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 그 안에 함께하는 사람, 그에 붙어 있는 사람들이 참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을 포도나무 삼으신 그 하나님의 옛 언약은 이제 파기되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새 언약이 시작될 것이라고 선언하신 것이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그 안에서 생명을 나누는 사람들이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고 열매를 맺어 가실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비록 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 같지만 포도나무와 생명을 나누지 않는, 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 같지만 이 포도나무와 교류하지 않는, 열매 맺지 않는 가지들은 잘리워져서 불에 사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 안에 거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는 단순히 개인적이고 내면적이고 정적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가 이스라엘이 받은 그 사명을 새롭게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를 성취하는 관점으로, 선교적 관점으로 읽어야 합니다. 본문에서 자주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잖아요. 뭐가 반복되고 있습니까? 주로 동사와 관련돼서 뭐가 반복되고 있나요? 네, 붙어있다, 머문다, 열매 맺는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있습니다. 본문에서 붙어있다, 머문다라고 단어와 함께 자주 반복되는 단어가 열매 맺는 거죠. 붙어있는 것, 머무는 것이 열매 맺는 것과 직결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안에 머무는 제자들은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하지만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는 가지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쓸모없어서 잘리워져서 밖에 버림을 당하거나 불태워질 것입니다. 선교적으로 본문을 읽어야 하는 것이죠. 포도나무의 존재 이유는 포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붙어있는 것과 붙어있지 않는 것, 머무는 것과 머물지 않는 것을 구별하는 단 한 가지 이유는, 비결은 열매를 맺느냐 맺지 않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것이 가지의 책임은 아니지만 열매 맺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지 붙어있지 않는지를 증명할 수 있는 표징이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느냐 머물러 있지 않느냐가 열매를 통해서 판단할 수 있는 증거가 됩니다. 본문에서 가지의 존재의 이유는 열매를 맺기 위함입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서 생명을 공유하면서 열매를 맺어서 농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마찬가지로 제자들의 공동체는 열매를 맺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금을 통해 그 생명을 공유하면서 하나님의 선교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죠.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하나님의 백성의 선교라는 책에서 이렇게 질문하고 시작합니다. 우리는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존재하는가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죠. 우리는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존재하는가라고 질문하면서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창조세계 전체를 향한 목적과 목표를 갖고 계신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 그 사명을 성취할 한 백성을 창조하셨다. 우리의 모든 사명은 하나님의 앞선 사명으로부터 나온다. 하나님은 자신의 교회를 위해 세상에 선교를 두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선교를 위해 교회를 두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누구인가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한 백성이라고 말씀합니다. 선교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가라고 묻는 물음에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그 목적을 위해서 이 땅에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단순히 내가 행복하고 우리 가족이 잘 살고 구원받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것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교를 성취하기 위해서 이 백성을 삼으시고 이 백성을 보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 열매를 맺기 위해 존재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는 예수님 안에 머무는 것을 통해 열매를 맺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이 땅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단순히 주님과 나의 개인적인, 내면적인, 정적인 차원으로 읽어야 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주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까라는 차원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보냄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가 세상에서 맺어야 될 열매를 생각하며 어떻게 주님 안에 머물러야 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선교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예수님 안에 머물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본문을 선교적으로 읽어야 하는 것이죠. 붙어있음과 열매, 머문과 열매가 뗄래야 뗄 수 없는 상관관계에 있는 것처럼 머문과 하나님의 선교를 함께 생각하면서 본문을 읽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관계가 현실과 동떨어지거나 현실과 도피해서 일어나는 그냥 개인적인 종교적인 차원의 일이 아니라 보냄받은 현장에서 반복되는 일상의 그 구석구석의 자리에서 어떻게 예수님 안에 머물 것인가 하는 질문으로 읽어야 하는 거죠. 머뭄은 종교적인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자리, 매일매일 살아가는 리얼리티가 살아있는 그 현장에서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물 것인가 하는 질문을 던짐으로 본문을 읽어야 합니다. 지금 이야기를 듣고 있는 제자들 상황을 아까 설명했었죠. 예수님의 떠남이 현실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느끼는 혼란과 불안과 무력감과 두려움과 슬픔이 고스란히 우리에게도 전달되어지는 그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머물 것인가 질문하며 읽어야 하는 거죠.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 것 같은 현장, 거대한 제국의 이데올로기가 세상을 지배하고 자본주의 이데올로기가 지배하는 그 삶의 한복판에서 우리 힘으로는 어쩔 수 없을 것 같은 그 순간에 하나님 나라 이야기는 전혀 딴 나라 이야기인 것 같은 그 순간에 그저 목사님의 이야기는 그냥 좋은 이야기,
우리의 삶의 현장의 이야기를 전혀 모르는 것 같다라고 느끼는 그 자리, 가비의 횡포가 우리를 주눅들게 하는 그 자리, 그 현장에 보냄받은 그 자리에서 어떻게 주님 안에 머물 것인가 하는 그 물음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있는 거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죠. 내 안에 거해라. 그 삶의 현장의 자리에서, 일상의 자리에서 내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안에 머뭄의 이야기는 현실과 동떨어진 일상과 전혀 상관없는 소위 영적이거나 개인적인 차원이나 종교적인 차원의 머뭄이 아니라 보냄받은 자리, 일상의 자리, 분노가 일어나고 당혹감이 있고 어찌할 수 없고 무력감을 느끼는 그 자리, 그 자리에서 예수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광경을 목격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예수님이 자기들 곁에 계시지 않는 그 현실을 받아들여야 하는 거죠. 제자들은 혼란스럽고 당혹스럽고 두렵고 슬픔에 빠질 것입니다.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앞에 제자들은 직면하는 거죠. 예수님의 부재는, 예수님이 더 이상 자신들과 함께 계시지 않는다는 그 사실은 제자들에게 있을 수 없는 상황인 거죠.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재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자기들 곁에 계시지 않는 상황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자기들 안에 보내어짐으로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 로마의 제국과 유대교의 탄압이 계속해서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자신들이 어떻게 예수 안에 머물러야 되는지를 훈련하고 반복하는 삶을 통해서 느끼고 깨닫고 살아내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 또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 삶의 자리, 그냥 무기력하고 답답하고 그냥 쉬고 싶고 그냥 잠이나 더 자고 싶은 그 현실의 한복판에서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그분 안에 거하는 삶의 훈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의 자리에서 우리가 보냄받은 일터와 삶터의 그 자리가 예수 안에 머무는 자리여야 하는 겁니다. 그 자리가 예수와 함께 호흡하고 예수님과 함께 걷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리여야 하는 것이죠.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머물러라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현실과 동떨어져서 교회 안에서 내면적이고 정적인 것이 아니라 삶의 한복판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예수님의 요청과 명령입니다. 오늘 읽은 이 포도나무의 비유는 개인적이고 내면적인 차원이 아니라 선교적 차원으로 읽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열매는 무엇이고 예수님 안에 거한다, 머문다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정확하게 딱 떨어지는 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13장과 17장까지 이어지는 긴 이야기와 예수님의 기도와 예수님의 설교 안에 그 내용이 어렴풋하게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설교와 예수님의 기도 안에 담긴 내용은 사랑과 순종이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사랑 안에 머물렀던 것처럼 너희도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고 요청하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제자들을 죽기까지 끝까지 사랑하시고 자기 몸을 내어주시는 삶의 순종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계속해서 사랑의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이 열매인 것 같습니다. 이 열매에 대해서 레슬리 뉴비긴이 잘 표현해 주었습니다. 열매는 예수님의 생명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제자들의 삶 속에 재생산되는 것이다. 열매의 현존은 그 가지가 포도나무의 일부라는 것을 가시적으로 증거한다. 뉴비기는 열매가 제자들의 삶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재생산되는 것이라고 표현한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안에 머무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자신을 죽기까지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삶,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계명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그 삶이 고스란히 제자들의 삶에 옮겨져서 사랑하고 순종하는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 열매라고 뉴비기는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작은 예수로 살아내어지는 그것이 열매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열매는 우리의 책임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열매의 책임은 농부이신 아버지께 있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열매 맺는 것은 농부의 책임이어서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열매 맺는 가지들은 하나님께서 손질하시고 다듬으십니다. 때로는 고통스러운 과정과 포기라는 과정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다듬어 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포도나무에 속했지만 열매 맺지 않는 가지를 하나님은 끊어내시고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가지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죠. 열매 맺는 건 가지의 책임이 아닙니다. 가지는 열매 맺는 것을 책임지거나 그것을 위해서 근심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오직 가지가 해야 될 일은 포도나무에 단단히 붙어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끊임없이 머물러 있는 것, 그것이 가지가 해야 될 일인 거죠. 본문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는 붙어있다, 머문다라는 단어입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에서는 붙어있다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고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관계에서는 머문다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은 열매 맺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머물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거죠. 가지가 해야 될 일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더 많이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에 붙어있기 위해서 단단히 포도나무를 붙잡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시는 과정에서 제자들에게 요청하고 명령하고 있는 거죠.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 나는 너희를 떠나지만 너희는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고 역설적으로 부탁하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흔히 이 머문다라를 적용할 때 우리는 기도와 말씀으로 그냥 곧장 달려갑니다. 기도와 말씀은 머문의 한 방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머문의 전부는 아닙니다. 현실 세계에서 예수님 안에 머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9절과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9절과 10절 시작. (9절과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우리가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것과 동일하게 사랑과 순종의 반응입니다. 예수님은 내 안에 머물러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 머금은 바로 예수님의 계명,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순종으로 아버지 사랑 안에 머물렀던 것처럼 너희도 내 사랑 안에 머물기 위해서 사랑과 순종으로 반응하며 쫓아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하듯 제자들도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순종으로 표현되는 사랑인 거죠. 예수님께서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순종으로 표현되었듯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그 계명을 지켜 순종하는 것에 나타나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갈릴리 땅에 오셔서 로마 제국 본디오 빌라도가 다스리는 그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삶의 자리에서 머물렀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머문다는 것은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사랑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 안에 머무는 삶의 현장에서 물러나서 개인적이고 내면적인 차원에서 그냥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한복판,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두렵고 무력하고 슬프고 어찌할 수 없는 당혹스러운 그 자리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결심하고 용기 있게 한 걸음 내딛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를 포기하는 삶의 자리로, 자기를 죽음의 자리로 들어가는 그 삶의 자리가 예수님 안에 머무는 것인 거죠.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하는 자리는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을 것 같은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효력이 없는 것 같은 그 자리, 그 순간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이 순간에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그 부름에 순종하며 한 걸음 내딛는 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오래된 찬양 가운데 최덕신 씨가 불렀던 주를 찬양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많이도 불렀는데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에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또 없는, 보이지 않는 그 삶의 자리, 그 순간 폭풍이 몰아치고 전쟁 같은 하루 일과가 지내가는 그 자리가 예수 안에 머물러야 하는, 믿음의 눈을 들어서 이 순간 이 자리를 다스리시고 주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내 삶의 주인이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그분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삶, 그것이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막 종영되었던 다큐멘터리 같았던 드라마라고 누가 표현을 하던데요. 말씀보다 더 현장감 있고 은혜로웠던 드라마 미생에 나오는 명대사가 있습니다. 드라마 미생의 8화에 나오고 미생책 4권의 75쪽 77쪽에 나오는 바둑 선생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루고 싶은 게 있거든 체력을 먼저 길러라. 평생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생각되거든 체력을 먼저 길러라. 게으름, 나태, 권태, 짜증, 우울, 분노 모두 체력이 버티지 못해 정신이 몸의 지배를 받아 나타나는 증상이다. 내가 후반에 무너지는 이유, 데미지를 입은 후 회복이 더딘 이유, 실수한 후 복귀가 더딘 이유 모두 체력의 한계 때문이다. 체력이 약하면 빨리 편안함을 찾게 마련이고, 그러다 보면 인내심이 떨어지고
그 피로감을 견디지 못하게 되면 승부 따윈 상관없는 지경에 이르지. 이기고 싶다면 충분한 고민을 버텨줄 몸을 먼저 만들어. 정신력은 체력이란 외피의 구호밖에 안 돼. 아마도 이 드라마가 방영되고 난 이후에 헬스 끊는 사람들이 아마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을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걸 오늘 말씀과 우리가 연결지어서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네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랑과 순종의 삶을 살려거든 영적 훈련을 먼저 해라. 평생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려거든 영적인 근육을 먼저 길러라. 게으름, 나태, 권태, 짜증, 우울, 분노, 이 모든 것은 영적인 훈련이 부족해서 정신이 몸의 지배를 받아서 나타나는 증상이다. 네가 유혹에 넘어지는 이유, 죄에 빠지는 이유, 자기 연면에 빠져 회복이 더딘 이유 모두 영적 훈련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영적 근육이 약하면 빨리 편안함을 찾게 마련이고, 그러다 보면 인내심이 떨어지고 그 피로감을 견디지 못하게 되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의 순종 따윈 상관없이 좋은 게 좋은 거다 하는 지경에 이르고 만다. 주님 안에 거하고 싶다면 충분한 고민을 버텨줄 영적 근육을 먼저 만들어라. 머금은 훈련이란 외피의 구호밖에 안 된다라고 바꿀 수 있겠죠. 여기서 기도와 말씀, 공동체와 함께 드리는 예배, 금식의 훈련, 고독의 훈련, 이것이 우리의 훈련의 차원으로 들어옵니다. 이 훈련들은 치열한 일상의 삶에서 예수님 안에 거하게 만드는 기초 체력인 것이죠. 매일 기도와 말씀 가운데 깨어있는 사람들은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여러 가지 일들, 사건들 속에서 버텨갈 수 있는 힘과 에너지를 그 속에서 찾아냅니다. 진상 고객, 진상 상사, 진상 동료, 거래처를 만날 때 이길 수 없고 통제되지 않는 분노의 상황, 특별히 아이들 육아하는 그 상황 가운데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없는 것은 주님 안에 머무는 이 훈련이 빈약하기 때문입니다. 기도와 말씀 가운데 삼위 하나님과 누리는 그 교제가 우리 안에 매일매일 주님 안에 머무는 삶을 만들어 줍니다. 고독과 금식의 훈련은 이 세상의 유혹과 나의 욕망을 통제하고 절제할 수 있게 힘을 길러 줍니다. 공동체와 함께 드리는 예배는 삶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케 하고 이겨나갈 힘과 능력을 길러줍니다. 우리가 보냄받은 자리, 삶의 자리, 그 자리에서 주님 안에 머물지 못하는 그것이 실패하는 이유는 어쩌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영적인 체력이 약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에, 자신의 욕망에 그냥 쉬고 싶고 분노하고 짜증나고 우울한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것은, 우리 상황을, 우리의 욕망을, 우리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 안에 영적인 이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체력이 약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일어나는 일이겠지요. 머금은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머금은 정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능동적이고 역동적인 거죠. 예수님 안에 머문다는 것은 현실에서 벗어나 현실을 도피해서 종교적인 영역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삶의 한복판에서, 한 자리에서 가장 어렵다고 생각되는, 주님이 안 계실 것 같은, 저 사람도 주님은 어떻게 할 수 없어 라고 판단되는 그 상황 속에서 보냄받은 자리임을 알고, 여기가 주님이 다스리신 자리인 줄 알고, 저 사람 또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인 걸 알고 그분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만드는 것은 우리 안에 이 끊임없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 나타납니다.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사랑과 순종으로 반응함을 통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저절로 가만히 있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가 붙어있기 위해서, 머물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훈련할 때 가능한 것이죠. 최근에 IBF 학사회에서 사김의 교회에 있는 문춘건 목사님과 방현주 사모님을 모시고 부부 세미나를 몇 차례 진행을 했습니다. 첫 모임에서 약간 저 안에 좀 충격적으로 왔던 이야기들은 이런 거였습니다. 깨달음은 이런 거였죠. 부부관계, 사랑해서 서로 결혼한 부부관계는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함께 같이 지키고 가꾸고 만들어가지 않으면 언젠가 엉겅퀴나 잡풀들이 솟아나고 독버섯이 자라서 이 관계를 파괴하고 만다는 거죠. 시간이 지난 이후에 더 깊은 사랑으로 가지 못하고 그냥 서먹한 관계, 그냥 함께 있는 관계, 아니면 이혼이라는 파국으로 치닫는 관계로 나아가는 것은 순간순간마다 그 관계를 만들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인 거죠. 가만히 놔두면 저절로 될 것 같지만 가만히 놔두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듯이 안 좋은 쪽으로 흐르게 마련인 거죠. 정원을 꾸미고 그 정원을 계속해서 관리하고 가꾸지 않으면 잡풀이 돋아나고 엉겅퀴가 나서 정원을 파괴하고 맙니다. 계속해서 이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는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솎아내는 작업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야 가능한 거죠. 주님 안에 거하는 이 사랑과 순종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저절로 주님 안에 거하면서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지만 우리가 가꾸지 않고 우리가 다듬지 않고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이 훈련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매번 삶의 현장에서 넘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신 그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되는 거죠. 매일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서 새롭게 결단하고 계속해서 의지를 동원해서 사랑과 순종의 삶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 가운데 시간을 드리고 공동체 예배에 함께 시간을 드리고 함께 예배 가운데 몰입해 들어가는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안에 머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매주 반복되는 공동체 예배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은 좀 더 자고 싶고 오늘은 그냥 예배를 제끼고 목장 모임만 가고 싶은 그 순간에도 의지를 동원해서 함께 하나님이 함께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자리에 제 시간에 와서 아니면 더 일찍 와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과 분주하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배의 질을 바꿔놓고 말 겁니다. 바쁜 출근길 오늘도 이 말씀으로 나를 이끌어 달라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의탁하는 삶을 살아가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정신없이 몰아치는 그 일의 현장 속에서 방향을 잃지 않고 주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에너지를 줄 것입니다. 침묵과 금식의 훈련이 중독되고 통제되지 못하는 내 감정과 내 욕망을 끊을 수 있고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은 저절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아니면 사람들이 보지 않는 혼자 있는 그 시간에 좀 더 놀고 싶고 좀 더 쉬고 싶고 좀 더 인터넷 서핑하고 싶고 좀 더 TV 보고 싶고 눕고 싶은 그 순간에 의지를 발동해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 가운데 들어가는 그 삶의 자리를 통해서 예수 안에 머무는 삶이 드러나고 나타날 것입니다. 열매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거지만 우리 힘으로 맺을 수 없는 것이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이 예수 안에 머무는 일 그것을 계속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애쓰고 반복해야 될
이룰 것입니다. 제국적인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자주 실패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체력이, 영적인 근력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보지 않는 시간과 자리에서 하나님과 나만의 은밀한 시간을 꾸준히 가져온 사람만이 한계 상황에 그 순간에도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다시 가브리엘과 예수님의 가상의 대화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은 무모하게 제자들에게 이 미션을 맡기셨습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는 이 일을 어중이 떠중이 보잘것없고 힘없고 가진 것 없는 제자들의 공동체에 맡기셨습니다. 가브리엘의 말대로 오합지졸의 공동체에 맡기신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던져준 전략 한 가지는 아주 단순하고 심플한, 그래서 전혀 이루어질 것 같지 않는 전략이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한 가지, 그 삶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실 거라고 말씀합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는 그 일에 특수부대가 동원되거나 거대한 프로젝트가 진행된 것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제자들의 공동체가 예수님 안에 머무는 그 단순한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질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온 세상을 구원하는 이 일이 보잘것없고 작고 재정도 약한 맑은물 교회 공동체에 함께 맡겨졌습니다. 그 일은 맑은물 교회 공동체 각자 개인이 공동체 모두가 얼마나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느냐, 얼마나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기 위해서 우리 시간을 드리고 우리 존재를 드리고 우리의 의지를 드리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맑은물 10주년을 맞으며 제목을 뭐 할까요 하다가 흘러라 맑은물이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흘러라 맑은물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스스로 흐르려고, 우리 스스로 흘려보내려고 안간힘을 쓴 건 아닌지 돌아봅니다. 아니면 오히려 우리가 맑은 물의 근원이 되시는 그 예수 안에 머물기보다 우리 스스로 맑은 물이 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지 않았나 돌아봅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흘러넘쳐서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대로 우리가 매어 맡기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맑은 물이 맑은 물 되기 위해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바랍니다. 맑은 물이 흘러 넘치기 위해서 참 맑은 물이신 예수님 안에 더 깊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4년 참 수고하고 애쓰셨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정작 또한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를 우리가 맺어드리고 있나 다시 돌아봅니다.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그 열매를 우리 삶에서 맺어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내가 좋아하는 내 욕망이 쫓아가는 그 열매를 맺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이 질문은 다시 우리가 예수 안에 머물고 있는지, 우리가 이 예수님의 생명으로부터 멀어져 있는지 다시 돌아보게 만듭니다. 주어지고 보내어진 1년의 삶을 살면서 얼마만큼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순종의 열매를 맺었는지 돌아봅니다. 또한 2015년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 가정적으로, 우리 맑은물 교회 공동체적으로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대하면서 또한 우리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머물기 위해서 어떠한 삶을, 어떠한 순종의 열매를, 어떠한 의지를, 어떠한 존재를 드려야 될지 다시 생각해 봅니다. 2015년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통해서 맑은물 교회가 흘러넘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열매를 맺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메시지 번역본으로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긴 이야기의 설명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이 그냥 우리 마음 안에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 그냥 우리의 존재에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내게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쳐내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잘 손질해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 너희는 내가 전한 메시지로 이미 잘 손질되었다. 내 안에 살아라. 내가 너희 안에 살듯이 너희도 내 안에 살아라. 가지가 홀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듯이 너희도 내게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내게 붙어 있고 내가 너희에게 붙어 있어서 친밀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이루면 틀림없이 풍성한 수확을 거둘 것이다. 그러나 내게서 떨어져 있으면 너희는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다. 누구든지 내게서 떨어져 있는 사람은 말라 죽은 가지일 뿐이다. 사람들이 그 가지를 모아다가 모닥불에 던져버린다. 그러나 너희가 내 안에 편히 머물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면 너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 응답받고 이루어질 것을 확신해도 좋다. 이처럼 너희가 열매를 맺고 내 제자로 성숙해 갈 때 내 아버지께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 보이신다. 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했다. 나의 사랑 안에 편히 머물러라.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나의 사랑 안에 편히 머물게 될 것이다. 나도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편히 머물렀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한 가지 목적 때문이다. 그것은 나의 기쁨이 너의 기쁨이 되게 하고 너의 기쁨이 온전히 성숙하게 하려는 것이다. 함께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감히 내 삶의 현실 속에서, 현장 속에서 보다 더 역동적으로, 보다 더 기초 체력을 더욱 튼튼히 하는 그 훈련들을 통하여서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주님이 열매 맺으시는 그 삶이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일상 가운데 주님 안에 머물러 있게 하여 주옵소서.